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심념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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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자, 오늘은 유마경 번역본 교재 129쪽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모든 존재는 아바타라 죽고 태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누가 죽는 거예요? 아바타가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아바타가 태어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것도 아바타가 병드는 거예요. 늙는 것도 아바타가 늙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화가 난다. 누가 화가 나요? 아바타가 화가 난다. 탐이 난다. 누가? 아바타가 탐이 난다.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다. 누가 불안해요? 아바타가 불안하다. 그래서 격리, 분리,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가 격리해 놓고 봐야 다룰 수가 있지, 분리 안 해놓으면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을 때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다룰 수 있을 때 몸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다루려면은 분리해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얼굴에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봐야 화장이 되죠. 뭐 거울 안 보고도 대충 할 수야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대면 관찰을 해야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얼굴을.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분리를 해놓고 봐야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수가 있어요. 분리를 안 해놓고 하나가 돼 있으면 못 다뤄요. 절대. 그냥 참거나 터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자 그러다 뻥 어느 날 터지면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원래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평상시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를 내죠. 그게 바로 그 이치예요. 참자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리가 안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자 그러거나 뻥 터지거나. 시간 문제. 그 인터벌이 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시켜야 돼. 격리 치료가 필요해. 격리. 코로나19 걸린 사람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놓고 치유를 해야 돼요. 격리하는 게 이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내 몸과 내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나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아바타가 욕심을 내는구나. 아바타가 허영심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 뭐 비싼 백 뭐 무슨 뭐 남한테 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친 과시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허영심이에요, 다. 허영심 때문에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헛헛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헛헛하니까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 좀 이게 헛헛한 게 충족될 것 같지만 그건 그 순간뿐이지 또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대상만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헛헛해지지 않느냐? 일단 이 헛헛한 마음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바타가 헛헛해 하는구나. 아바타가 허영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헛헛한 마음을 충만한 마음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분리. 둘째가 전환. 전환하는 게 바로 바람일 명상이에요. 마바냐 바람일. 마는 큼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함이다. 충만함이 헛헛함의 반대인 거예요. 충만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충만하면 더 이상 뭐 남한테 뭐 좀 잘 보이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뭐 일부러 못 보이려고 또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바람일 명상이죠. 그래서 아바타 명상으로 일단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람일 명상으로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충만하게 전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행불 명상으로 이 충만한 마음을 남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게 행불 명상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분리. 둘째가 전환. 셋째가 나눔. 같이 분리하고 전환하는 거를 다 같이 우리 인류가 다 이거 분리하고 전환할 수 있으면 세상이 다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 진정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우리 실행하기는 물론 쉽지 않죠. 부단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려고 이 몸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몸 받아 나온 거예요. 이게 실험 학습의 교재예요, 이 몸뚱이가. 이 실습 교재. 실습 교재가 없으면 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실습 교재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존재는 아바타라 죽고 태어남이 없다. 죽어도 아바타가 죽는 거고 태어나도 아바타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연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연연하고 또 태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뻐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인생이 다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 꿈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죽고 태어나고 몇 번 했어. 깨보니까 어때요? 그냥 꿈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꿈이라고 알고 꿈을 가끔 그럴 때 있죠. 왜? 꿈속인데 꿈속인 줄 알아 그걸. 가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나만 느끼나? 가끔 꿈을 꾸는데 이게 꿈속이야 하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꿈속에서도요. 꿈이라고 알면은 덜 애착하고 덜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꿈인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이 꿈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과 진짜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꿈속이지만 꿈인 줄 알고 꾸는 꿈과 꿈인 줄 모르고 꾸는 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꿈을 깨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거지만 사람들은 꿈을 깨려고 안 그래요. 좋은 꿈 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 하고 행복을 찾아서 다니지만 좋은 꿈만 꿀 수가 없어요. 항상 길몽과 악몽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이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 딴 게 아니야. 행복과 불행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길몽과 악몽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몽 꾸려고 좋은 꿈 꾸려고 애쓰는 것도
미련한 짓이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꿈을 깨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나만 깼어. 다른 사람들 다 꿈속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꿈속에 들어가서 이게 꿈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삶을 너무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불행을 추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줄이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나눔이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개송이나 경전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얘기로만 하면은 긴가민가 하니까 자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 하고 거기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전법하는 거예요. 이때 붓다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름이 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붓다의 명호는 무동이라. 이 유마일은 그 나라에서 죽어 이곳에 태어난 것이니라. 사리불이 말하였다. 미중류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분은 청정국토를 버리고 이 분노와 상해가 많은 곳에 기꺼이 오신 것입니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떻습니까? 햇빛이 나올 때 어두움과 함께합니까? 아닙니다. 햇빛이 나오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무릇 해는 어찌하여 연부제에 다닙니까? 밝게 비춤으로써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부정한 불국토에 태어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어리석고 어두운 것과 함께 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생의 번뇌의 어두움을 소멸할 뿐입니다. 꿈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그게 꿈을 꾸기 위해서 좋은 꿈 꾸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생들에게 이것이 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미몽 속에서 미혹한 꿈 속에서 깨어나게 해주려고 보살은 태어나는 것이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요 앞서서 만약 모든 존재가 아바타이기 때문에 뭐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유마거사가. 근데 부처님께서 오늘은 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붓다의 명호는 무동이라 유마일은 거기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난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죠. 죽고 태어남이 앞에는 없다 그래놓고 여기는 또 죽고 태어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둘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중생들의 차원에서 보면은 죽고 태어남이 있죠. 중생들의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피 데스데이 투 유 죽음을 축하합니다. 그 노래는 잘 없죠.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러지. 죽음을 축하합니다. 그럼 갖다 뺨 맞은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차원에 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중생들은 무아가 아니라 뭐예요? 유아의 차원이에요. 유아. 유아의 차원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산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다. 그렇죠? 다 있어요. 무아의 차원에 오면 뭐가 돼요? 산도 없고 뭐 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뭐 없는 거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내가 없어지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하의 차원에서 오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야. 다 그냥 하나지 무슨 뭐 딴 게 아니야 또. 산시수 수시산. 그 시야의 차원에서 오면 또 뭐가 돼요? 바로 이제 알아듣네 좀.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시야할 때 시자가요. 바로 이거예요. 산, 시,
산, 수, 시, 수. 이 시자입니다. 이거 바로 이게. 예,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떤 분이 그걸 묻더라고 저한테. 불가에 보면 왜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죠. 정확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중생들의 차원, 유아에서는 산도 있고 물도 있다가 돼버려요. 아란의 차원, 무아의 입장에서는 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나 보살의 차원, 대하의 입장에 가면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야. 왜 우리 상전 몇 개, 뽕밭이 옛날에 푸른 바다였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면요, 조개가 발견돼요. 조개. 바다 속의 조개들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등산객들이 조개탕 끓여 먹고 버린 조개가 아니고, 이게 옛날에 히말라야 산이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바다. 이게 점점 올라가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가 옛날에 뭐였다고요?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 있던 조개들이 그 묻어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거야. 대하의 입장에서 보면. 크고 긴 차원에서 보면. 하지만 또 현재 이 시점, 시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역시 산은 산, 물은 물인 거예요. 산시산, 수시수. 그래서 이게 이제 선사들이 이런 말을 잘 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이런 시야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유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무아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대하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시야에 오면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멋있죠? 예? 이목고 화두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나와요. 답이. 예? 이런 이치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30년 벌었어요. 이거 덕분에. 그래서 이 불교의 이 대한민국 한국 불교가 세계화될 확률이 제일 많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한국 불교는 융합 불교예요. 초기 불교 지금 대승불교, 선불교, 밀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일단 불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려워. 너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는 산 물인 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화시키면 쉬운데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요. 불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단순화돼 있어요, 거기는. 그냥 초기 불교 국가는 그냥 뭐 법구경 같은 그냥 사성제 8정도. 단순화돼 있어. 무아법만 설해 계속.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뭐 신인이 뭐니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전에 그 초기 불교 국가 성지 순례 갔을 때 보니까 주로 이제 부처님하고 절에 이제 안한 뭐 가섭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하고 10대 제자 이렇게 모시지 우리나라처럼 뭐 삼성각 해서 산신도 모시고 뭐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또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 써야 되거든. 인간이건 신이건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정신적 존재나 물질적 존재나 잘 쓰여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존재의 의미니까. 존재의 의미는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좀 심심하지. 놀고 있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중도라는 건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지만 때로는 무도되고 때로는 유도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존재 그 자체.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의미인데 사실은 거기서 의미를 못 느끼니까 확신이 안 가니까 자꾸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일 때 자기 존재감을 성취하거든요. 농부는 곡식을 수확할 때 제일 보람 있잖아요. 이게 농부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쓰일 때. 또오로 스님은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할 때 존재감을 느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또 더불어서 같이 행불 수행, 뭐 잣나무 숲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행불 수행할 때 존재감을 느껴요. 그런 게 없으면은 별로 이제 존재감을 못 느끼고 존재감을 못 느끼면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중생은 유아로서 살고 확고하게 내가 있다고 믿고 살고 모든 존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아라한은 무아, 실체가 없다 생각하고 보살은 대하, 대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려 그러죠. 대하 입장에서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하의 입장은 진정한 보살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시야는 사실 부처님 안목이에요, 저게. 무아는 색즉시공의 안목이고, 대하는 공즉시색의 안목이고, 시야는 색즉시색이에요. 색즉시색. 그러니까 산은 산,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다. 이것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공식만 알면은 간단한데 이제 공식을 모르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짜내도 답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5가지 안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언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거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금방 뭐 유마힐은 뭐 태어나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바타인데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금방 부처님이 유마힐은 묘희국에서 여기 왔느니라, 여기 태어났느니라 전생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어제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 하고 물어봐. 근데 있다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의외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뭐 일부 스님들이나 뭐 불자들 중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러니까 뭐지? 차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유아. 중생의 차원에 보면 산도 있고 물도 있어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유아의 차원에서는. 무아. 아란의 차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저게 공식이에요. 저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말만 바꾸면 돼. 명사만. 대하. 보살의 차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천당이 지옥이고 지옥이 천당이야. 원래 실체는 어째 공한 거고 작용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마하바냐 바라밀 염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거 봐요.
이 세상은 사바세계는 어둡지만 보살이 딱 출현하니까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거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거기가 밝아지면 좋겠어요? 어두워지면 좋겠어요? 밝아지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 당연한 걸 실천을 못하고 있다니까. 거기가 밝아지게 하려면은 누가 먼저 밝아져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밝아져야 그 장소를 가서 밝게 만드는 거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거기 가서도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어두워 죽겠는데 어디 가니까 막 웃고 떠들고 있어. 뭐라 그래요? 조용해! 뭐가 좋다고 그러니? 남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이런다니까요. 즐거운 꼴을 못 본다니까. 자기가 마음이 우울하고 귀찮고 이러면요. 남이 즐거운 것도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맨날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크고 밝고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들, 주변을 크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염되거든요, 기분도. 거꾸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남들 기분 좋은 꼴을 못 본다든가. 이거 완전히 이건 근데 중생들이 좀 그래요. 남 잘 나가는 거 보면 시기 질투심 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쟤는 왜 밝고 그래? 나는 지금 승질 나는데. 저것도 내 차원으로 끌어내려야지. 막 시기 질투하고 씹어대고 막 끌어내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만들어내서 썰 풀고 막 그거예요 바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불국토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국토가 돼야 돼요. 그거를 자꾸 옆에 전염시켜야 돼요. 전염시켜야 돼요.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즐겁게 해주자. 이게 보살. 누가 나 좀 기쁘게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뭐 이런 것 좀 안 갖다 주나? 뭐 이게 바로 중생심인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내가 부처님 용돈 쓰세요 하고 붙여놓겠어. 부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빌지 말고 내가 먼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내가 먼저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자. 부처님 용돈 쓰세요는 부처님도 흐뭇해하십니다. 싸도 선제라.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와서 부모님 이번엔 요거 해주세요. 내년에 와서 이번엔 저거 해주세요. 후년에 와서 올해는 저거 해주세요. 이러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용돈 쓰세요. 또 그 다음에도 와서 용돈 쓰세요. 그 다음에도 와서 용돈 쓰세요. 뭐 어느 자식이 더 이쁠까? 이건 똑같아요. 부처님 입장에서도. 부처님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입장에서는 이쁜 놈도 없고 미운 놈도 없어요. 거기는 무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도 아바타로 보신불, 화신불로 놔두게 되면은 분별을 해야 이게 전법이 되기 때문에 분별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부처님한테 사랑받는 비결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사랑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뭐예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부처님도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입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면 제가 도둑놈입니다.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요, 법륜을 굴리는 것밖에 없어요. 전법.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는 건 직접 굴리고, 직접 안 되는 건 간접으로라도 굴리겠습니다. 법륜을 굴리는 도량, 법륜을 굴리는 스님을 돕겠습니다. 이게 간접으로 굴리는 거예요. 직접 하면 제일 좋지만 직접 하기에는 법력이 아직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간접으로라도 하면 그게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행불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장 이뻐하시죠. 3번 유마일이 신통으로 묘의 세계를 옮겨오다. 이때 대중이 묘의 세계와 무동열애 및 그곳의 보살과 성문의 무리를 보고자 갈망하였다. 묘의 세계에서 왔다고 하니까 유마힐이 온 그곳을 그럼 묘의 세계는 어떤 곳이야? 하고 이제 궁금해한 거죠. 부다께서 일체에 모인 대중들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유마일에게 고하셨다. 선남자여, 여기 모인 대중들을 위해 묘희국과 무동열애 및 그곳의 보살과 성문의 무리를 나타나게 하라. 대중들 모두 보고자 함이라. 이에 유마일이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희국의 철위산, 하천, 계곡, 강하, 대해, 샘, 수미의 여러 산, 그리고 해, 달, 별, 천룡, 귀신, 범천 등의 궁전, 아울러 묻 보살과 성문의 무리, 도시, 마을, 남녀노소 내지 무동열애 및 보리수, 모든 묘련화로 시방에 불사 짓는 것을 보고 듣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이나 또는 신들에 사는 궁전, 또 보살과 성문의 무리, 그 다음에 열애, 그 다음에 불사 짓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듣게 하리라 하고 이제 원을 일으킨 거죠. 마음으로. 세 갈래 보배로 된 계단은 연보제로부터 도리천에 이르고 이 보배로 된 계단으로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 무동열애께 예경을 올리고 경법을 들으며 연보제의 사람들 또한 그 계단을 따라 도리천에 올라 그 모든 천계와 묘의 세계를 보리라. 이 천상, 이 지상으로부터 도리천까지 계단을 놓은 거예요. 세 갈래 계단, 보석 계단이죠. 보배 계단. 우리 저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천상 세계에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제도했어요. 마야 부인한테 법을 설해가지고 수다원가를 얻게 합니다. 이 세상의 효도 중에 최상의 효도가 부모님에게 수다원가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어머니 마야 부인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전생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과 다른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세요. 그래가지고 수다원가를 얻게 만들어줘요. 그게 최상의 효도예요. 뭐 맛있는 거 뭐 사드리고 뭐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효도지만 진정한 효도는 뭐다?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고 내려오실 때 도리천에서 그 상카야라는 인도의 한 지방이 있어요. 거기로 보석 계단을 세 계단을 놔요. 쫙 세 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처님께서 중앙 계단으로 내려오시고 좌측에 범천왕과 범천의 신들, 우측에 제석천왕과 도리천의 신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 장면이 경전에 보면 자세하게 설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개송도 내가 여기다 붓다의 노래에다 집어놨죠. 붓다의 노래 보면 54번째 개송에 보면은 성도 후 7년째 쌍신변의 기적을 보이시고 도리천에 오르시다. 붓다의 노래 책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외도들과 사람들에게 쌍신변의 기적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신통력을 겨루자 하고 도전이 들어왔어요, 외도들이. 그래가지고 그 왜 들어왔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통력 보이지 마라 하고 이제 명을 내리셨거든요, 엄명을. 왜냐? 신통력을 보여주면 마치 불법이 무슨 신통 사술인 것처럼 안다, 사람들이. 진정한 신통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려오면 잠자는 게 신통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신통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린애들 왜 나가지고 쌕쌕 잘 자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신통하게도 자네. 이게 진짜 신통력인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려오면 잠자는 게 진짜 신통입니다. 또 밥 먹으면 소화되고 잠자면 피로가 풀리는 거. 이게 진짜 신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가 진짜 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무슨 뭐 기적을 보이거나 이런 걸 신통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신통이죠. 특이한 거니까. 하지만 진정한 신통은 뭐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려오면 잠자는 게 신통이에요. 최고의 신통이에요. 그 신통력을 겨루자 하고 왔는데 부처님이 직접 나가신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는 신통력 보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보일 수 있다 해가지고 쌍신변의 기적, 한쪽에선 불을 뿜고 한쪽에선 물을 뿜고 뭐 이런 그 기적을 쌍신변의 기적이라 그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걸 보여서 이제 외도들을 꺾고 곧바로 천상세계에 올라가십니다. 도리천에. 그래가지고 마야 부인을 교화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천에 올라갔더니 그 천상세계에는 불교도만 온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상에 올라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보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기 전 재산을 거의 그냥 헌납하다시피 엄청난 보시를 한 사람이 있었고, 불교에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한 번 딱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처음에는 다 중앙에 처음에 오자마자 좀 센터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 이교도는 점점 밀려나고 아라한에게 공양 올린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왜 그래요? 보시를 거기도 이제 공덕을 많이 지은 순서로 안 씁니다. 좌차가 있어요, 천상에 가도.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센터에 앉고 공덕이 적은 사람이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덕을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밀려나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엄청난 보시를 했는데도 왜 점점 밀려나고, 이 사람은 아라한에게 공양 딱 한 번 올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해 주신 거예요. 천상에서.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가려서 보시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네. 열애는 가려서 한 보시를 칭찬하네. 공양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기름진 밭에 뿌린 것과 저 황무지에 뿌린 것과 소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만큼 큰 이로움을 얻는다.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 나는 예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 부처님께서 감미롭게 말씀하시며
천신들을 거느리고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삼매와 통찰지를 닦은 현자는 해탈의 기쁨 속에 즐거워한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고 바르게 깨달은 이를 천신들도 지극히 존경한다. 이런 개송, 우리 붓다의 노래 54번, 55번 개송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법을 설하고 지상으로 보석 계단을 타고 내려올 때 읊었던 개송들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수고했습니다.